오늘 본문이 한절인 이유는 우리라는 그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으로, 물론 이제 위격이라고 그래서 위격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 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인격에서 사용하는 그런 격이라는 말을 써서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어쨌든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주장도 그대로 따르고, 동시에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거부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세 분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이라든가 또는 이제 복음서 외에도 다른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그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칼빈과 루터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지독하게 분석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그때 카톨릭 교리에 명백하게 이제 확정이 돼 있던 것이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원래 삼위일체 교리는 그 기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거스틴도 있고, 그 이전부터,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그 초기 기독교 교부 시대부터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미 형성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부인할 수 없게끔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세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형성이 되기 전에도 교부들이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도 있고, 오리겐이라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교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략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이 태어난 게 한 35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한 3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태어난 인물인데, 어거스틴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명확하게 그걸 정리를 한 그 내용도 있죠. 어찌됐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교리상으로도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돼 있고, 또 많은 교부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카톨릭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다 하고 확정을 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내에서, 또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론은 인정이 되고 있어요. 유대교는 부인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은 단일 신론이에요. 항상 한 분 하나님, 신명기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쉐마, 들으라 하는 그 유대교의 어떤 대표적인 그 구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만을 믿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교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보기에도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런 것들이 유대교 학자들, 랍비들에게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겠죠,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란 그 루아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숨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바람, 호흡, 숨 이런 뜻인데, 그 루아흐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에 그 루아흐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그 표현을 유대교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루아흐, 성령은 우리 기독교에서 또는 가톨릭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작용이에요. 그냥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때 루아흐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능, 작용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루아흐 자체가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개별적인 인격체,
위격으로서의 인격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작용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삼일체로는 말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내용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또 유대교 그 히브리어죠. 지금 이스라엘 말에는 복수 형태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 의미 자체는. 근데 이제 엘로힘뿐이 아니고 또 주인님들 또는 뭐 주인들 이렇게 그 복수 형태의 표현을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어떤 그 존엄, 장엄함의 복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분을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 한 분이 마치 너희들 다수보다 더 큰 존재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란 표현을 복수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형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들이라는 그 주어를 써도 단어 그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들이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들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단어들도 원래는 동사도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사는 단수형을 써요, 항상. 그러니까 복수형의 주어를 쓴다 하더라도 명사를 쓴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은 단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장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그 바라라는 그 단어도 단수 동사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복수로 됐고, 그러니까 그거는 문법적인 그 특징일 뿐이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복수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유대교들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톨릭이나 기독교는 그것도 하나의 근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명사의 근거도 있지만 오늘같이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다 하는 우리 하면서 복수 형태의 주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유대교에서는 부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는 삼위일체론 자체가 굉장한 신비로 남아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거스틴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칼빈이나 루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거스틴은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중요한 인물이냐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생각 자체의 깊이가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조한다고 그러니까 묵상하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거를 살피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어떤 교리화하는 그 내용인데 이제 교부들이 했던 일들인데 그 일들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누가 볼 때도 공인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사용한 방법은 물론 이제 철학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을 사용을 했어요. 공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순수하게 신학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어떤 그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터나 칼빈이나 또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그 이전에 가톨릭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해요. 그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당시의 철학 사상에 대해서 만약에 바울이 전혀 몰랐다면 그 사유한 구조 방식에 대해서 몰랐다면 바울이 쓴 기록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 기록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우리가 배제시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동일한 주장을 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전에 이제 선조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조들 200년, 3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죠. 터툴리안 같은 그 교부들이 주장했던 그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다른 분이다. 이 분을 만약에 일체의 그냥 한 분의 하나의 작용이다 하고 유대교처럼 주장을 해도 잘못된 거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전혀 다른 세 분이 전혀 다른 세 명의 신이다, 삼신론이라고 하는 그 세 명의 신이다 해도 아니다, 그것도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도 안 되고 셋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닌 무엇인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인 존재.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떠올릴 때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인간으로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하신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대신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로서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짐을 대신 얻고 그 형벌을 받으셨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죄의 형벌 대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인간이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그런 인간이라고, 인자라고 스스로 밝히셨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이신 것도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도 거부할 수 없고 신적인 면도 거부할 수 없으니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성이다. 그걸 머릿속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철학에서는 모순이라고 그래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서로 이게 일이면서 일이 아니다 하는 거, 있으면서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밝으면서 어둡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기독교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 안에 신비주의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그 신학의 생각, 깊은 어떤 명상 속에서 마주치게 될, 만나게 될 그런 주제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일체론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냥 눈 감고 모른 체 해야 되느냐. 삼일체론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라든가 또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져 있으면서 동시에 숨어 계시다는 표현도 있어요. 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그것이 다 어떤 묻혀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할 때 부닥치게 되는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고, 그 내용들이고, 또 말씀 속에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이 은밀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피하지 말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부닥쳐야 돼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삼위일체로는. 물론 이제 좀 이따 그 효과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삼위일체론 같은 이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사항들도 있지만, 명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부정할 수 없다는 거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되면서도 마치 2세기, 3세기 때 초기 이제 삼일체론이 교리로서 어거스틴이라든가 또는 콘스탄틴, 니케아 어떤 공의회에서 교리로서 확정을 시킨 카톨릭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아무리 이것은 교리로서 확정되어 있고 이것은 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나타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확정적인가 아니면 불안정한가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삼일체론 같은 그 주제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정할 수도 없고, 마음속에서 늘 무엇인가 과정 속에 있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도 거울을 보면서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트리니타테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반복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은 삼일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생각을 했어요. 뭐 지성이라든가 오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어떤 신뢰, 본보기가 있을까 하고 많은 그 고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서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 성자는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성령은 사랑,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사랑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세상의 구조도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신뢰 본보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이라는 것이 있고 오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지성과 오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실제 어떤 크로바 잎도 4개 잎이지만 동시에 하나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이 사람이 찾으려고. 그런데 이런 실제 사례라든가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해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본인도 안 됐어요. 어거스틴도. 그리고 다른 어떤 존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다 하고 우리가 확정을 줘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리가 교리상에서 우리가 믿는 바 진리라고 선포를 해놓고 그 진리가 선포된 진리가 만약에 만에 하나 0.001%라도 그게 오류가 있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이건 사실이야 절대야 하고 주장한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틀린 가능성이 있어, 수수께끼 같은 가능성이 있다 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쪽에 책임이 더 강하게 올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 그래요. 그게 겸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그것이 나는 무엇을 믿는다 하고 규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규정한다는 거는 내가 믿는 대상을 명확하게 그렇게 확정져 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확정에 대해서 내 스스로는 확정을 갖고 있지만 내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할 때,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내가 확정짓고 믿는 그것이 완전한 사실이다, 완전한 실제 진리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불완전함 속에 있고 과정 속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 확실한 걸 찾아가거든요. 본성이에요. 이거는 이게 타락한 본성인지 아니면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본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확정적이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해요.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음의 평안한 상태라든가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가, 마치 그 시험 문제 볼 때 답이 안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듯이 그런 불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고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계시의 진리를 앞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도,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확정하고 싶은, 규정하고 싶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자체의 어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미흡한 상태,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진실되기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하셔요. 그것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정적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이런 분이시다, 가톨릭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고
확정을 해놓고 하나님뿐이겠어요? 성경은 무엇이다, 뭐 이것은 이런 의미이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다, 그렇게 확정 줘놓고 규정을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개신교도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이의를 달거나 문제를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 취급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화형을 시키고, 악마가 하는 짓을 했어요. 누가? 교회에서 했어요. 그거는 악마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악마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본성을 따라서 갔을 때, 확정성을 따라서 갔을 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내고 어떤 결과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를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서, 이성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듯이,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뭐 카톨릭 어떤 신학자, 아퀴나스는 어떤 신학자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위대한 그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일체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체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어떤 본질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은 뭐겠어요? 신성이죠. 우리는 인성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존재다. 신성의 존재다. 유일한 존재다. 한 분의 존재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 일체라는 뜻이에요. 일체. 삼위는 뭘까요? 삼위는 나타나는 그 작용,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서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 둘, 셋을 구분하거든요. 또 넷, 다섯, 복수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경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구분할 때 세 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 분이 나타나시는데 이 세 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동시에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셋이 원래는 하나여야지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서로 상호 침투한다. 세 분이 상호 침투한다.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침투한다.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침투한다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이렇게 물이 물과 섞이면 구분이 안 되지만 분명히 그 전에 이 물과 이 물 그 다른 물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컵에 물을 받고 이 컵에 물을 받으면은 그 물이 다른 물인데도 불구하고 섞으면 한 물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물들이 세 물이 이렇게 세 잔을 한 통에 담았을 때 섞인다 할 때 상호 침투한다, 서로 침투한다,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 세 개의 물이 이렇게 상호 침투할 때 그렇다고 해서 세 개인 것인가 하나인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이 들잖아요. 물론 이것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또 물질이 아니니까, 영의 어떤 영이라는 그 존재의 일체화하니까 우린 그걸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물 같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 분이서 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고 동시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있고 성령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우리는 또 셋이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움직이는데 어떻게 셋으로 구분이 돼요? 무엇인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야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무엇인가 그 안에서 생각의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무엇인가의 사고의 그 층위가 됐든 차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한 사람이 하나의 머리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그 순서가 있거든요. 구분할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동시에 생각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세 분이라 하는 그 표현이 처음 말씀드렸듯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활동하신다. 그걸 경륜적 삼일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나타나신다 하고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적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그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삼위가 원래 계셨구나.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표현된 것처럼 원래 이 세상이 탄생하기 전에, 피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기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내재적으로, 그걸 내재적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속에서 하나님 내에서 세 분이 함께 계셨구나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이걸 지금 역사 속에, 성경은 역사 속에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난 경험을 가지고 역사 이전까지 추적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거꾸로. 경험에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아, 그랬을 거야. 맞아. 그랬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세 분이 나타나셨지 하고 역으로 거꾸로 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동시에 죽어 있다 그러면, 아,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우린 못 봤지만 그 이전에 싸웠구나, 싸워서 둘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 삼위일체시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목격하고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신 이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추적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근거가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서도 또 이제 가톨릭이나 우리 기독교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목격을 했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하니까 확증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념이,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삼일체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원래 모양을 역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명확한 인식을 못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왜 삼위 하나님으로 한정이 되겠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밖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제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궁극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다른 모양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 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세 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렇게 따로 인식을 머릿속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이름도 부르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따로 하진 않잖아요. 한 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에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대화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께 대화하잖아요.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묵상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의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나의 지난 죄과 잘못, 이런 걸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내면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또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따로따로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볼 때는 또 성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과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유대교의 주장도 맞고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주장도 맞는다는 거예요. 서로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 못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가톨릭과 기독교가 보여준 어떤 역사적인 과오예요. 교회사에서 보여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쟤들이 정확하지도 않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 머릿속에서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를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구나, 쟤들은 저게 내 뜻인 줄 아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리에 자기 그 불완전한 인간이 생각한 그 어리석은 생각의 결과를 가지고 서로 죽이는지 도무지 이해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용서 안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이제 오늘 말씀이 어려운데 여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냐면 무엇인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우리 신앙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에봇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가슴에 흉패를 차야 되고, 무엇인가 머리에 관을 써야 되고, 손목에다 뭘 달아야 되고, 이런 그 관례적인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들이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몇 센치를 짓고 여기는 금으로 칠을 하고 여기는 뭘 만들고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사실은 그 너무나 어리석은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시로 본보기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모든 이방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를 선택하시고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규례라든가 율례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제의에 대한 제식법이라든가 이걸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꼭 그렇게 섬기는 것만이 나를 섬기는 방법이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제의라든가 제식이라든가 이것은 헌 부대에 들어있는 잘못 오래된 관행일 뿐이고 그걸 너희가 지켰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터져버린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본능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지? 누가 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은 합니다. 또 아니면 양복을 입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우리 자신에게 얽매이고 우리 자신을 규정한 것들이거든요. 또 무엇인가 절차를 만들고 순서를 만들어서 이 시간엔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시간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규정을 해야 되고 노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질서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하는 그 부분들,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하고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마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연습도 하고 해서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 확정시켜 놓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세계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운명에 대해서 결정해서 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걸 이렇게 그것은 이미 다 지나왔고 제정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각 사람이 스스로 준비하고 자기 자신이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이뤄가는 것이 신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은 결국에는 1대1 하나님과 1대1 관계지 누군가 만들어 오는 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제의라든가 법칙이라든가 법식에 따라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리에 따라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편리함을 찾아가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사실은 무엇인가 절차가 있고 예식이 있고 믿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너는 10가지만 믿어 20가지만 믿어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다른 건 몰라도 돼, 이런 그런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 편리하게 만들려고, 이게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것만 지키면은 뭐 다른 흠잡을 게 없어 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듯이.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어떤 삶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내 선배가 또는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무엇을 입고 또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고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광대상은 무엇을 써야 되고 조명은 뭘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정해놔서 우리 스스로를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마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확정 지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확정 지은 것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처단하는 것처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사실은 무형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형식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예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형식이 없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참된 것을 찾고 그 참된 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고민하고 그 결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본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형식이나 질서를 찾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되고 죄악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맞추고 또 어떤 찬양의 절차를 세우고 규정을 세우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것이라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유와 동시에 그 자유를 스스로 규정짓는 질서의 조화, 함께 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에게 너희 선조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너희가 지키는 것도 그것도 따르고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무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절차라든가 그 방식 자체가 어떤 그 가치가 없거나 또는 무엇인가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이 중요함이 우리가 만든 교리라든가 율례라든가 삼일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규정하고 이단으로 배척할 수 있느냐? No!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장해도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질 주장에 대해서 왜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 사람을 처분을 해야 된다느니 그 사람을 왜 처분합니까? 무슨 권한을? 그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거지 왜 그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 이단을 이단으로 배척해버리고 그를 갖다가 내쫓아버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건 악마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억압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자세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완전하다 느끼는 사람이 타인의 완전함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늘 그 겸손한 상태로 우리가 바라보는 삼일체론부터 해서 교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예식, 법식, 예배 절차 모든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주신 그 자유,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각자 또는 저 각자 나는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어떤 요점이에요. 이 부분을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 보내시는 프람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